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미래에 되어질 모든 말씀, 그러니까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요. 여기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 하나, 두 번째로는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설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죽음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는데 그 죽음을 보고도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안 올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착각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를 갔더니 도깨비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여기가 도깨비 도로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오르막이에요. 그런데 차가 그 오르막을 올라가더라니까요. 기아를 다 빼놓고 브레이크 탁 놓으니까 그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내리막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오르막도 그냥 이렇게 평균에서 살짝 오르막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오르막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눈의 착각이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뭐냐? 나는 여기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젊은 날에 죽어가는데 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깝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바로 행복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을 받는, 여기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이 땅 위에 있을 때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행복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정작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책이 발간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추천 도서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과 병원에 어떤 사람이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얼굴이 촉촉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정말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이분에게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모개 씨가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그 책 제가 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을 잘 알아서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켜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이 같이 어우러질 때를 즐거움이라 그럽니다. 항상 삶이 즐거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만족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생활이에요. 감사할 때 그것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을 면역케 하여 주시고 내 주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만이 사라지면서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헤스가 이런 시를 썼어요.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갔으니 그러나 거기에서도 행복은 여전히 말하기를 저 산 너머에 있을 것이라네. 그래서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이게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저 먼 산 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거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할렐루야.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다. 우리가 환경에 기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정말 나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는 깨끗해. 너는 위대한 존재.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정말로 너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그런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뭐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내 삶에 시간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복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행복의 바로 안내서 가이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바로 그 행복한 삶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500m에서 좌회전합니다. 1차선과 2차선으로 주행하십시오. 또 조금 가다 보면은 300m에서 우회전합니다. 그러니까 3, 4차로 들어서십시오. 주행하십시오.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불행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데까지 아주 순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내비게이션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서 가면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아무 사고나 아무 염려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 전에 가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장입니다. 여기에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세레이라는 말입니다. 아세레이 하유시,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요. 그게 한국말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세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행복이 가득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세레이, 행복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하세레이 하시,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행복이 다시 없는 행복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데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 짓는 자리에는 길에는 절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교만한 것은 손톱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모든 행사, 일생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 일생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가 마당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겨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날려다녀야 돼. 얼마나 불안하고. 날려다닌다는 게 뭐예요? 날려다닌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이에요. 이게 바로 악인의 삶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몸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 영혼은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왜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쁨과 평안이 어우러진 말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될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교 듣기가 거북한 사람. 그래서 그래요. 설교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 드는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아픈데 찔렀다는 거죠. 찔러야지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 듣기가 거북한 사람,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나보고 하는 소리구만, 아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기가 거북한 사람, 평생 성경 펴지도 않는데 정말로 목사님이 자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면 성경 펴기가 겁나는 사람이야. 성경을 읽으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거든. 자기가 지금 다 그거 하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성경 안 보던 거예요. 성경 좀 읽자고 못 읽어요. 이런 사람 축복이 보장될까요? 이런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서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펼치면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계명 10가지
내가 맨날 안 지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악인이라 그랬어요. 그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자식이 사고 안 치면은 사업에 문제가 걸리고 이것도 저것도 잘 되면 너 죽어야 된다. 암이 걸리고. 이런 사람은요, 바람 잘 날 없는 사람은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뭐니까 저녁 때에 일 끝나고 나서 소리에 은근하게 쳤는데 부인이 여보 오늘 50일 특별기도인데 교회 갑시다. 자네나 갔다 오게. 내가 이 꼴로 어떻게 가겠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항상 내 삶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말씀 주셨네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의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얘기는 하늘의 상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는 날에 자는 듯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행해요?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게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영원한 천국으로, 주 바깥에서 죽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면 주 안과 주 바깥이 어떻게 다를까? 아주 땡땡하게 좋은 날, 정말로 1분도 서 있기가 힘드는 날, 그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따끈따끈하게 군불 피워가지고 데펴놓은 아르묵에 그래서 이불 밑에 발을 착 집어넣고 군 고구마지만 하여간 고구마를 한 양푼 갖다 놓고 하나씩 까먹으면서 쉼을 얻는 것, 그게 주 안에 있는,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행복이요. 그럼 주 바깥에 있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요? 땡땡하게 좋은데 빨가벗기고 쫓아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응?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 악하고 모익한 종아, 너는 바깥에 내 쫓김을 받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이를 간다는 것은 원한이 있어서 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이빨이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1분도 참기가 어려운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 바깥에서 죽은 자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을 때도 잘 죽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죽어야 영원한 복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돼.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주님 앞에 언제 가서 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살 때도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정말 이 세상에 살 때는 말씀으로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주 안에서 죽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이리로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인도받으면서도 세상으로, 자꾸만 세상으로 헛다리를 짚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불행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한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음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마름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는, 늘 풍족하고 넉넉하고 넘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막힘이 없는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